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일곱 가지이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잠언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함께 다루는 이유는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붙잡고 기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닮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 때 행복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체적인 필요도 있고 정서적인 필요도 있고 어떤 영적인 필요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때 그 우선순위로 이야기할 때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사람이 그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가족과 또 만나는 일상 속에서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쉼과 그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사랑이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무엇이라 얘기하죠?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한때는 당신은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마음에 죄악으로 그 사망의 권세에 물들여져서 한다는 말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단순히 그 어떤 사건, 행동, 사고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상 중에 하나가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된 본성들이
정말 마치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처럼 잡초처럼 더 죄의 어떤 증상들이 더 쉽게 금방 나타납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잡초와 같은 죄된 본성들이 곳곳에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험담, 시기, 분열, 파벌,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들. 인지상정이라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만날 때 편안하고 또 같이 놀아도 더 재밌고 심지어는 같이 기도회를 해도 나눔을 해도 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성을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보았지만 일주일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들,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못 박아야 되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죄된 습성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다윗이 그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자로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다윗처럼 또는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너무 일치된 상황 속에서는 정말 마음의 감동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깨어 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더 많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불편한 생각과 마음, 판단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서나 차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탄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탄내.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왜 탄내가 나지? 왜 연기가 나지? 뭔가 문제를 인식하는 그 직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험담과 파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불이 났구나. 죄의 영향력에 우리의 공동체가 위협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직감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과 부서와 그 모든 봉사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책임이 여러분들의 마음 관리보다도 상대방의 과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치 운전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음주운전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 사람과 부딪혀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마음의 그 본성을, 열정을 잘못 다루어서 하는 말과 행동에 우리가 같이 얽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은 죄의 멍에를 지겠습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를 보신다면
공동체를 흔드는 죄된 습성 가운데 분별되지 않는 미성숙한 말과 행동을 혹여라도 목격하셨다면 저를 한번 따라보시겠습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분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참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켰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이 땅에 누구보다도 희생적으로 땀과 눈물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고하셨던 아버지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정말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문제와 사고를 일으켰던 것은 참 조심스럽게 형제님들이 많아요. 형제님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렇게 참고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정말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정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참 교회 안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성숙하지 않은 리더십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그 공동체를 이간하고 무너뜨리는 그 문제 앞에서 누가 그 방파제의 역할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는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 참아요. 못 참아요. 금방 깨트리고 떠나고 회피하지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처럼 끝까지 안 참습니다. 형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그 하나됨의 소중함을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기도로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조금 거친 표현으로 똥은 저 사람이 쌌는데 죄는 저 사람이 저질러 놓고 왜 수습은 내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저 사람이 함부로 내뱉은 말, 행동, 정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힘겹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십자가 져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길입니다. 공동체를 온전히 주 안에서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세우려면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일방적으로 참아야 될 일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다른 사람의 미성숙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이고 그 죄된 습성은 아담 이래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로 공동체를 깨트려 왔습니다. 형제 사이를, 자매 사이를, 부부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를 정말 다 그럴듯한 이유로,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시시비비가 있고 갈등이 있고 책임 소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군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공동체를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돼요. 그러면 혹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참을 수 있겠냐고, 목사님이라면 견딜 수 있겠냐고.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겪어왔던 그 삶의 시련과 고통과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제가 속단하거나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저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아픔과 상처와 그 갈등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쁨, 공동체가 주는 기쁨, 어떤 이상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지 뭐. 가족도 교회도 다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 서로 간의 신뢰, 헌신, 봉사, 다 사람은 그냥 거기서 거기야. 교회? 에이,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지역 공동체, 나라와 민족, 통일 대한민국, 저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우리가 원대하게 품고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포기하지 말고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